안녕하세요.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복된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환영의 말씀의 시간, 불신이라는 장벽을 넘어 하늘 창고를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시작하는 성경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너가 너의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저는 오늘 열왕기하 7장의 이 긴박한 현장을, 끔찍한 현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세겔. 이 한 세겔은 얼마일까요? 은을 한 세겔 정도 이렇게 따진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오늘날 품삯으로 하시면은 한 세겔이라는 것은 한 3일이나 4일치의 일당입니다. 3일 4일.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 그러니까 한 4일치 돈으로 4일 동안 일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한 스아 정도, 가족이 좀 먹을 수 있는 양. 엄청 비싸죠. 그런데 내일 아침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지금은 어떻다고요? 나귀 머리 하나가, 소머리도 아니고, 소머리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 80세겔이면 얼마겠습니까? 한 세겔이 3일, 일당이라면은, 10세겔이면은 한 달, 80세겔이면은 8개월 월급이 나귀 머리 하나 사 먹을 수 있을 돈이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성 주위로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들이 오고 갈 수도 없고 먹을 것도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형편이 너무 심한 상황입니다. 굶주림의 도시고 사람들이 정말 정신줄을 놓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심각한 상황이 있는 이 성입니다. 성문은 굳게 닫혔고 아람 군대는 성 밖에서 이 도시의 숨통을 끊으려고 지키고 서 있습니다. 상황의 상황 너무나 처참하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식을, 올바 걷지 못한 자식을 잡아다가 삶아 먹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희망은 사라졌고 절망만 가득한 순간입니다. 이 죽음의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서 있습니다. 그는 왕과 백성들 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비싸지만은 전쟁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도 지금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난리죠. 전쟁 가운데 그래도 비싸지만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될 것이다,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 사람들은 전부 다 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가 제정신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모르나, 갑자기 꿈과 같은 헛소리를 외치고 있는가 라고 의문을 품습니다. 지금 어느 집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데 어떻게 내일 아침에 돈 주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가? 그런 한편에 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왕의 녹을 먹는 관원입니다. 장관이라고 얘기했는데 관원입니다. 왕의 이 일을 돌보겠죠. 그가 현실적이고 좀 합리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비웃습니다. 엘리사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늘의 창을 열어가지고 쏟아지게 하신들 이런 일이 과연 생기겠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불신의 실제를 마주합니다. 단순히 이 관원이 선지자의 외침, 즉 선지자의 예언을 못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창을 내신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신의 생각하는 한계 안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관원은 자신의 상식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는 지적으로 뛰어난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원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도 이 관원과 같은 이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겠는가? 지금까지 이래 왔는데 내가 먹고 살 것이다 여기까지인데 내 나이가 이런데 내가 이제 와서 뭘 하겠는가? 예언의 선물로 주어진 가려 뽑은 기별 1권은 270쪽에 이 불신의 위험성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70쪽인데 사단은 자신의 매혹적인 세력을 통하여 인간의 허망한 철학으로 거룩한 계시와 하나님의 존재를 뭐하게 만들었다고요? 의심하게 만들었으며 마침내 뭐하도록 했다고요? 불신하도록 유인하였다. 이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눈이 몹시 어두워져서 사단의 계략들을 식별할 수 없으며 사단이 인간의 영원한 멸망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건만 인간은 누구를요? 사단을 마치 하늘의 천사처럼 떠받들고 있다. 관원의 질문은 오늘 우리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 항상 기도하죠.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채워주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채워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여러분 그런 불신은 하나님의 손을 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우리의 손을 묶어 부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는 무서운 심판을 이 관원에게 선고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때에 그 축복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굶주려 죽을 것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가 너의 눈으로 보리라 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볼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믿지 않던 그 관원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열왕기하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죠. 사마리아 성 안의 이 비극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 문명이라는 성벽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심각한 영적 기근과 영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 넘쳐나는 정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 관한 정보도 넘쳐납니다. 성경 버전도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넘쳐나는 의료, 과학, 경제 지표, 사회적 혼란, 전쟁, 이 모든 것에 우리는 포위되어 있습니다. 침략해온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것과 같이 이 정보의 바다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치로 증명되지 않은 기적을 비웃습니다. 말이 되는가?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현금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좋은 글이니까 한번 듣고 좋은 말이니까 한번 듣고 그 정도로 여기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형편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진리를 찾는 이는 없습니다. 어디 가면 돈 번다 하면은 그건 찾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면은 다음에 듣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안 듣죠. 제가 이제 자주 언급하지만 인터넷이나 이 SNS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외로움을 더 많이 탑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마음에 불신이라는 이 더 없는 큰 바위가 모든 것을 짓누르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수많이 하는 말이 그런 말 있죠. 너무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예. 성경대로 살다가 굶어 죽는다라는 말도 누가 했답니다. 예. 너무 착하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어릴 때는 착하고 바르게 살면 다 된다고 얘기하지만 요즘은 착하게 살면은 바보고 어디 가서 험한 일 당하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논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성도님이 남편께서 이 부동산을 이렇게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부동산을 이렇게 내시게 되셨습니다. 예. 그게 명지 쪽인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한두 개 내셨는데 몇 년이 지나서 제가 그 성도에 여쭤봤습니다. 그 지사님,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부동산 사업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지사님께서 굉장히 씁쓸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저희 애기 아빠가 정말 정직하거든요. 그렇게 부동산을 정직하게 소개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정직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정직하게 하면 신뢰를 받아서 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동산 사장한테 여쭤봤더니 그 사람들이 다 하나씩 얘기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슬쩍 넘어가기도 하고 모른 척 덮어주기도 하고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 애기 아빠가 그만뒀어요. 거짓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걸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쁜 소식을 기다리기보다는 당장 내일의 생존을 위해서 발부둥 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불신의 전염병에 걸려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지만 정작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그 능력이 허공에 외치는 소리처럼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부조리는 너무나 선명하고 돌아보면 부조리가 있고 돌아보면 부실공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희미해 보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땅의 그 관원처럼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믿음이 부족이 아닙니다.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더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하는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이 사람들 말 가운데 억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가. 억지로 이렇게 까버린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억가합니다. 그냥 억지로 하나님의 개입을 이렇게 계속 멀리 합니다. 주위를 다 둘러보십시오.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실한 자 어딘가에서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눈에는 그렇게 많이 보입니다. 예언의 선물로 주신 시대의 소망 429쪽에는 이 세대의 정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대의 소망 430쪽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더 깊은 동정을 하지 못하게 한 저희의 불신과 저들에게 맡겨진 성업을 소홀히 여긴 부주의가 흑암의 권세와의 쟁투에서 저들을 뭐하게 했다고요? 실패하게 했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어떻게든 해보려 하는데 소홀하게 여기는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관원이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의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다툼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들이 배부리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라고 외칠 때에 인간의 관원이 와서 야, 하나님도 그거 못한다 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밖에서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사람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를 창조하십니다. 열왕기하 7장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없는데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하여 해서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그 고막에다가 두려움의 진동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으시고 소리만으로 대군을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에 빠져서 성 안에서 떨고 있을 때에 이미 성 밖에서 적들을 쫓아내고 잔치상을 차려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이미 그 전에 이미 다 행하셔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가시적이고 풍성합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다음 아침 혹시라서 나가봤는데 어땠습니까? 그들이 본 것은 빈 천막과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굶주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람 사람들의 보물과 가축과 곡식을 고스란히 그대로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압도적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도망가서 보기라도 했습니까? 칼을 한번 휘두르라도 했습니까? 심지어 그 안에서 농사라도 한번 지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문을 열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밥상을 먹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사심판의 엄숙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쟁취하시고 우리는 그 승리의 결과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을 다 보이시면서 주님의 그 보혈로 다 구원받았다, 깨끗하다,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한번 찬찬히 다 날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불신하는 관원을 설득하는데 그런데 시간을 따로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예언의 선물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치료봉사 482쪽에 가장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최악의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그분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며 당신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호전시키고 계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힘은 날마다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창구를 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누르는 죄와 사망의 군대를 다 쫓아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라고 중얼거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다 준비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일어난 기적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매주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가 떨어지면서 시작하는 이 안식일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늘의 창을 여시는 시간입니다. 2주 동안 세상의 기근 속에서 지쳤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늘 문을 여십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성 밖에 버려진 이 한센병자들이 사마리아를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안에서 다 외면했던 그 한센병 환자들이 그들에게 빗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삶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예기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될 때, 내가 너를 먹이리라 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질병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안식 예배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고 우리를 살리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 창고의 풍요입니다. 안식의 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경제 위기로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정직하게 하나님께 열의 하나를 구분하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셨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많이 보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 사람의 능력 아니면 분명히 압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은 늘 동일하십니다. 어제도 그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안식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복되고 귀한 안식일 시간 동안 세상의 근심이라는 소음을 차단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리내어 읽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늘 창고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처럼 이 기쁜 소식을 굶주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행동하셨습니다. 다 이루셨고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갈바리에서 승리하셨고 오늘 우리 삶에 진격해오는 이 아람 군대, 세상의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언의 선물은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실물경 333쪽에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에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성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하늘 창고를 통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양식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안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신의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잔치로 나아가는 복된 안식이 되시길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